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그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5장을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베스도가 총독이 된 후에 유대인들과 면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바울을 다시 고소하면서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신문 받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베스도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명목일 뿐이었고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길에 매복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가이사랴에 내려온 베스도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가 거기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자 이 바울도 아마 어떤 그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라고 벨릭스에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는 것은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라는 의미이고 또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의 최고 통치권자인 황제에게 내가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아무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고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고 또 우리도 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황제 앞에 나아가서 최고 권위자인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첫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율법으로도 또 성전으로도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유대인들한테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는 내가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 우리 민족한테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법을 어긴 적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다라면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한 것이 유일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묵상 질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반드시 느끼게 되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에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오는 그런 고민들, 그런 갈등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바울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